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들으시면서 6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다툼과 분열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들끓는 곳에 넘치는 사랑이, 불의가 가득한 곳에 넉넉한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오늘 말씀 시편 61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약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시편의 기자는 자신을 땅끝에서 높은 바위 위로 옮겨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땅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나오는 높은 바위라는 단어로 비추어 보았을 때 안전하거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을 지키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 그 땅끝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바위, 그것도 높은 바위로 옮겨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피난처이시고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잠깐 지나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 주님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 함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크신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시지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의하냐고 묻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지를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장 견고한 망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오히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요즘에는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사시겠습니까? 비싼 차를 살 겁니다. 비싼 차가 좋아 보이고 또 쾌적하기도 하지만 비싸고 좋은 차를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사고에서 나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차는 싼 차보다는 비싼 차입니다. 많은 돈이 있다면 나의 안전을 위해 좋은 차를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보면서 확실히 상대적으로 싼 개인 병원보다는 비싼 대학병원이 정확하게 치료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값비싼 장비나 비싼 임금을 받는 뛰어난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값싼 정크푸드를 먹는 것보다는 유기농 채소의 산지에서 직접 배송된 음식을 선호합니다. 분명 가격이 비쌈에도 이런 음식을 사서 먹는 것은 그 음식이 싼 음식보다 믿을 수 있고 우리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조금 더 들이면 우리의 건강을 더욱 보호할 수 있고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손에 1,000억 원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의 삶은 훨씬 더 풍족해지실 거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더욱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동의하시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에게 현실보다 안전하게 환경을 하나님의 품은 우리에게 현실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중요한 시간도 빼앗고 남들보다 뒤처지게 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기보다는 여가를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자기 개발을 하여서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추상적인 생각이 훨씬 사람을 불안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현실적인 비교를 내려놓고 이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봅시다. 이새의 아들, 그 중에 다윗은 가장 볼품없는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형들이 장대하고 용사와 같은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에 비해 다윗은 왜소하고 여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그의 인생은 왕이었다기보다는 도망자의 인생에 가까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울왕의 낯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그나마 왕위를 물려받고 안정되는가 하였는데 밧세바와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그는 그의 아들과 사별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형제를 쳐 죽였고 아들로 인해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노년에 이르러는 왕위와 관련하여 홍역을 치릅니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려 하였으나 아도니아가 왕위를 탐하면서 이를 통해 다시금 그의 왕자는 피비린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인생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은 그만큼이나 참담할 정도로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의 인생을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순탄하게 살아왔던 것보다는 고통과 핍박의 역사가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호하신 것보다 보호하지 않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을 수 없고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나 현실은 훨씬 더 암담하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떳떳하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아도 객관적으로도 가장 안전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업의 실패로 기도하면서 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사람에게 가장 비참하고 불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명백하게 내 눈에 보여달라고 이야기한다면 보여드릴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명할 수 없지만 명백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살아계시고 인생의 가장 완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증명할 수 없지만 저에게는 그러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니, 저와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얄궂은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분명 인생 최악의 상황, 가장 위험한 상황임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돈이 주는 안전함보다 주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합리적인 모습으로 따져봤을 때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다지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었을 때 저는 이 말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 저는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실제로 안전한 돈의 길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믿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더 안전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물론 인생을 살면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남 목사님 강단에서 이상한 말씀하고 계시더라,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돈이 주는 안전함을 내려놓고 실제로는 고통스럽고 아픈 이 길을 정말 가려는가? 염치 없지만 저는 사역자를 떠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길을 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분명히 이 길은 눈으로 보았을 때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지만 장담합니다. 이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 길에 동참하셔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누리실 수 있기를, 진정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안전한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료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였던 삶과 인생을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돈이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우리의 눈을 들어보아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돈의 혜택보다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삶을 가장 보호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의 영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18개 교구의 금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구역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영락의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가장 안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에는 돈이 더 안전하고 돈이 더 좋고 돈이 더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고 가장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향하길 원하니 단순히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